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혼까지 오늘 성경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인사보다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쌍 신랑 신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이런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예쁘다, 그리고 참 좋을 때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잠시나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모두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껴져서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수는 급증한다 그렇게 말해서 굳이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자식들 다 출가시킨 후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늦은 나이에 이혼하신 분들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영화배우 신성일 씨나 엄앵란 씨 부부와 같은 경우에는 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졸업했다. 결혼도 졸업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졸업했다 해서 졸혼이라 해서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따로 살아가는 별거와 비슷한데 요즘 말로는 졸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이혼이라 하면 결혼처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결혼과 또 이혼, 심지어는 재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 달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 1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란 말은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남자가. 이 당시에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겠습니까?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보니까 2절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함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답변을 통해서 이 답변이 무엇 하느냐에 통해서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6장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본처와 이혼하고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제수 씨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잘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을, 특별히 그것도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을 따라서 그래 이혼 정서를 써주면 괜찮다, 아내 버리는 것이 옳다,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됩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헤롯 왕은 지배자였기 때문에 헤롯 왕을 지지하면 누가 등 돌릴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다 동족들이 저 예수 헤롯 왕 지지하는 사람이네,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어라고 등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그 이혼이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 발언하면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헤롯 왕을 욕하는 거니까 그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발을 하면 됩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바로 그 헤롯 왕을 욕했다, 비난했다, 이혼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았다라고 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물론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모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했던, 존경했던 그런 율법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바로 그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답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결과 시작. 사람이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모세가 말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 말씀 가운데에 그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그 이유는 너희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영어로 hard,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결혼할 때는 우리 남성분들 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하셨죠. 그렇죠. 결혼만 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노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는, 딱딱해져가는, 그러면서 다른 여인과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당시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남자들의 완악함,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 어쩔 수 없어서 바로 그 모세가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모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친정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정으로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이 남자들, 나쁜 놈들, 이 완악하게 가지고 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엇 행동을 하면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버리려면, 이혼하려면 최소한 뭘 하라는 겁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했다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친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할 수 있는,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의 완악함들이 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수치되는 일, 사실은 모세는 음행을 수치되는 일로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남자들 중심에서 그 수치되는 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확대하는가? 음식에 간을 못 맞춘 게 수치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못생겼다. 수치된다. 나가!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이혼 증서만 딱 써가지고 주면 나가게 되는, 그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실은 2절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느낌, 어떤 뉘앙스를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무엇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당당하다라는 것. 우리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향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유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남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을 규정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원칙, 그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바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 결혼을 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이상적이고 특별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다시금 하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이다 정의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뭐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면 족하다, 두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이 하면 그것도 결혼이다. 두 사람 할 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두 사람 자기가 좋으면 그거 결혼으로 인정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은 누구와 누구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성경적인 결혼 또한 전통적인 결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대에 뒤처졌다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결혼관에서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혼은 뭡니까? 죄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제도를 부정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이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혼을 마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또한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미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혼은 죄다. 하나님의 그 제도를 부정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예외 사항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배우자가 외도했을 경우에 이혼을 해라, 이건 아닙니다.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두신 것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음행을 이유할 수 있는 사유로 주셨는가 하면, 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의 연합,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미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상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그러한 것 외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은 죄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동성애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동성애보다 더 악한, 죄질이 나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를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외도하는 것도, 결혼한 사람을 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피해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성애보다 외도하는 것이 더 큽니다. 동성애는 그 동성애를 밝히면 낳아준 부모와 형제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아픔을 주겠습니까? 양가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들에게까지 아픔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동성애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더 악한 것이 바로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더 나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가 외도하는 것, 목회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그것이 더 악한 것, 동성애보다 더 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반대 안 하죠.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그렇죠? 바람 피운 것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윗도 그랬는데, 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보다 더 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준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들이 자기들은 모세의 법 정도로만 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상위의 법,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있죠. 집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일을 묻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야야 이런 뭐 내가 이야기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요즘 남성이 아니라 언제 남자들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물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는 남자가 남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는 남자가 남자입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남자죠, 남자가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죠. 예수님,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하나 못 버리면 그게 남자입니까? 그럴 바에는 뭐 하면 산답니까? 혼자 살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11절과 12절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뭐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재혼까지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안 하시네요. 재혼이 뭐라는 거죠? 간음. 요즘엔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간음이 뭐죠? 죄입니다. 재혼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별이 아닙니다. 이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그거 재혼하는 거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뭡니까? 죄입니다. 재혼도 뭐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관계 안에 부부가 결혼관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혼도 죄고 재혼도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이 제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혼하는 것, 또한 재혼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뭔가 정죄받은 느낌, 그러면 다른 사람 뭐냐, 또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이혼이나 이런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혼과 재혼이 큰 죄입니다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리, 그런 분위기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혼과 재혼이 큰 죄입니다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지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에 더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서까지만 죄다까지만 했다라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혼해도 되네, 재혼해도 되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혼하신 분들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이혼했대라고 하면서 정죄하면 내가 누구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교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은 분명한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이혼한 상태고 재혼한 상태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고 해결을 받았다라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뭡니까? 분명히 죄입니다. 죄혼도 뭐죠?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된 하나님 만드신 제도를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죠? 예,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평생 또한 함께 살아준,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진 그 아내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해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분명한 진리, 하나님 말씀,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